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점점 더 위대해져서 흥할 것이고 자신은 그런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자기 위치와 자기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나오는 이런 세례 요한의 참된 겸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누구십니까? 배우라면 모두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진 주연을 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주연이 아니라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기쁨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점점 쇠하여져서 감추어지고 잊혀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항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내용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요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헌신한 만큼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 안에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보다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까지 하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의 노고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조연의 기쁨, 잊혀져가는 은밀한 기쁨을 신비롭게 경험하는 지금의 사순절의 기간,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아름다운 겸손을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맡은 직분, 섬기는 일, 이것은 내가 원하고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맡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비롯한 각 담당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든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적재적소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거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방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흥하여지시고 자신은 쇠하여지는 것에 일체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기뻐했던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이해를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지요. 주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기쁨과 겸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겸손하신 주님을 오늘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겸손에서 나오는 충성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의 본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충성함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이 신앙과 삶을 훈련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진실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